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숨지시는 사건인데요. 이때 일어난 사건이 44절에 나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었다 그럽니다. 정오이죠. 제6시라는 게 정오입니다. 해가 가장 밝을 때에 빛을 잃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모든 피조물의 슬픔 아니겠습니까? 해도 그 빛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온 땅에 어두움이 가득하게 됩니다. 어둠은 분리요 고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죠. 이게 주의 날에 일어나는 예언인데요. 요엘 2장에 바로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사건이 있을까요? 피조물이 창조주 예수님을 죽인 사건. 이 사건이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죠. 또한 이게 창조자가 피조물을 구원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람, 인류를 구원해 내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그런데 45절 그때 일어난 일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럽니다. 이 찢어진다라는 말은 수동태인데요. 바로 하나님에 의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정오에 해가 빛을 잃고 3시간 동안 이어지는 가운데 성소에 있던 즉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은 굉장히 두껍습니다. 소도 말도 이것을 찢어놓지 못할 만큼 엄청난 두께의 힘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이 이것을 찢으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 수동태 동사로 나오는데요. 하나님에 의해 찢겨진 성소 휘장.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그 구원의 의미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시고 성소와 성전 밖으로 나오셨음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이제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죠. 강도의 소굴처럼 그것은 우상이 가득하고 세상의 만모니즘이 그곳에 와서 장사, 매매하는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하여 제사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치 아니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전 제사를 통해 그 백성을 만나지 아니하실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사 중심의 유대교의 멸망과 더불어 이제는 만인 제사장 기독교의 탄생을 보여주는 것이죠. 누구든지 이제 그리스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거죠. 여러분, 휘장은 하늘 궁창을 또한 상징합니다. 하늘의 각종 신령한 그 보화 또 진리가 감추어져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성소의 휘장이 찢겨지듯 하늘이 열려 우리가 그 감추어진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가 감추어졌지만 이제 휘장이 찢김으로 이 진리가 온 땅에 계시된 것이죠. 휘장이 찢어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세기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구원 얻는 길은 시온 성전에서 땅끝으로 복음이 퍼져 나가게 된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를 누렸습니까? 46절 말씀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우리도 오직 고개를 들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구별된 어떤 한 장소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을 찢어 놓으신 것이죠. 이걸 통하여 우리는 이런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 드디어 숨을 거두시는데요. 46절 여러분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아버지 뜻과 때를 이룬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믿음의 본 따라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죽음으로 어두움을 이기신 예수님 행하심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사명을 지고 묵묵하게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은혜가 있고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어두움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실 겁니다. 47절 말씀부터 56절까지 찬찬히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 각 부류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어떤 반응을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47절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이죠.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고급 장교입니다. 로마에 소속된 로마의 장군이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오늘 이 모든 사형을 집행하는 그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시는 모든 제스처, 하시는 말씀 그것을 다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 예수님은 참으로 진정으로 의인이었다 라고 고백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의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무죄라는 이 고백을 백부장이 하고 있는 것이죠. 48절에 무리가 나옵니다. 어떤 무리예요?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입니다. 이들이 다 가슴을 치며 각각 뿔뿔이 흩어져 자기의 고향집으로 갔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 48절 말씀 이 비판과 회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은 아주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거역한 것, 비판한 것, 이제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탄 속에 빠지게 되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애통하게 되고 마음속에 일깨워진 양심을 찾게 된 겁니다. 세 번째로 지인과 여인들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의 특징은 여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처럼 십자가 처형 장면 끝까지 보고 증인이 되는 것 보십시오. 말없이 주를 따르는 게 필요합니다. 변함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게 제자입니다. 주님의 고통과 십자가 그 앞에 머문 이 여인들, 예수 아는 이 사람들이 진정한 제자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 곁에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50절 말씀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그럽니다. 공회라는 것은 상해드린 공회입니다. 71명의 로마의 대표되는 사람들로 구성된 곳이죠. 그곳에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칭찬합니다. 선하고 구약에 예수님이 선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더불어 요셉도 선하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과 요셉 이 두 사람이 선하다라고 그러는데요. 요셉이 선하다라고 이렇게 불리는 것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겠죠. 51절 보십시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지라.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죠.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그럴 때 그는 찬성하지 않고 동조하지 아니한 겁니다.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레마대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당당하게 되는데요. 52절 말씀,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 시체를 달라 그럽니다. 예수님과 같은 불의로 오해받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인데도 목숨을 걸고 그는 당당하게 예수님 시체를 달라 그럽니다. 시체가 나무에 매달린 채로 그대로 두면 날아다니는 새들이 쪼아먹고 그리고 해골이 될 때까지 그냥 버려두는 것이죠. 땅에 묻히지 못한 비참한 그런 상태로 남에게 눈여깃거리가 되는 것이죠. 때로는 십자가에 달린 시체를 저 멀리 쓰레기통에 꼴짜기에 던져버렸다 그럽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모시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고 그가 한 행동 보십시오. 53절에 십자가에서 내립니다. 세마포로 삽니다. 그리고 아무 사람 장사한 적 없는 바위를 판 무덤, 자신을 위하여 만들어 놓았던 무덤이겠죠. 그래서 그 무덤 속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예수님께 깊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원 지도자들의 결정에 맞서는 거죠.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예수님의 시체를 지금 달라는 거 보십시오. 위험한데도 그는 예수님의 시체를 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총독의 눈치도 개의치 않는 의로운 자입니다. 52절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고 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이 요셉은 산헤드린의 미움과 징계를 직면했을 겁니다. 언젠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유대인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자기가 제자라는 걸 숨겼다라고 요한복음 19장 38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의 명성과 지위와 인간관계와 생계를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지냈던 그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이제는 담대하게 변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명성과 지위와 인간관계를 잃을지라도 예수님 편에 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이 거룩하게 매장하기를 원하는 것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증명합니다. 십자가가 요셉을 이렇게 바꾸어 놓은 것이죠.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 이제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던 그 무덤, 왕의 지위를 상징하죠.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이 왕으로 매장되었다라는 표시죠. 또 한 무리가 나오는데요. 55절 말씀에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예수님 장례 치르는 그 뒤를 따라서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56절 돌아가 향품과 향료를 준비하더라 그럽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충성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애정, 이런 거룩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나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리신 그 주님, 우리도 죽는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 신뢰, 주님만 의지하고 믿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루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